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이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눈물. 수요일 날 말씀도 보면은 눈물에 대한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눈물. 어느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세요. 내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내 눈에 비둘기 눈같이 맑고 청명하고 부드럽고 한 그 눈물을 내 눈에 채워주세요. 이게 어떤 성도가 찬양을 겸한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좀 웃게 해주세요. 저 좀 기쁘게 해주세요. 저 좀 즐겁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성도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눈이 바짝 말랐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도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안가에 가서 눈물, 물 있잖아요. 그거 넣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저의 눈에 주의 눈물 좀 채워주세요. 주님도 많이 우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그 얼마냐, 너희가 알지 못했다 하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 저의 눈에 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채워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 눈에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을 촉촉히 좀 적셔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겸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기쁨의 노래가 있고 슬픔의 노래가 있는가 봐요. 근데 슬픔의 노래예요. 슬프다 어찌 알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던 거예요. 그게 노래처럼 이렇게 썼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놀랄 만한 일이 있다. 놀랄 만한 일, 그게 뭔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둘째로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압제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를 좋게 여기고 있다. 그냥 헛된 대로 좋다, 잘 된다, 한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좋게 여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16절에 보면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내팽개쳐진다. 이런 상태를 예레미야는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예언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그냥 그 길로 그냥 뭐 이걸 좋게 여기고 그냥 가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슬픈 거예요. 자식도 훈계하고 얘기하다가 말을 정 안 들으면 부모는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옛날 얘기입니다. 반사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애들이 좀 많았잖아요. 나와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애들이 하도 떠들고 그러니까 야 조용해 하고 막 하다가 그래도 떠들고 말 안 듣고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그 교사가 거기 강단에 옛날입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울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그걸 내다봤고 그런 걸 목도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예레미야 39장과 52장 이런 데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임금이 시드기야 임금 11년에 바벨론 나라 임금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런데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파벌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친애굽파다. 우리는 친바벨론파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 싸우고 있듯이. 그러니까 포위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큰 혼란이 벌어졌어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좀 몇 구절 드리면 예루살렘 그 안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참상을 보면서 심지어 너무 배가 고프고 굶주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식량으로 삼듯이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거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 없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런데 이 백성이 나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았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을 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예레미야 애가서를 좀 읽어보시면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요 어떻게 하다가 할 수가 없으면 마지막엔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래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처형할 수 없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심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이 왜 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시냐고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외에 노인들만 남아있고, 길거리는 한산하고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거리가 복작복작되고 심지어는 이 강아지들도 지나다니고 그랬던 그 화려했던 거리가 겨울바람처럼 낙엽만 떨어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이런 거리를 보며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4절에도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고, 1장 6절에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참 얼굴에 침 뱉기지만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 민족적으로 어른이 없잖아요. 민족의 어른이 없잖아요. 다 똘마니 들어갔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정치 잘해요. 감투 쓰는 거 좋아해요. 이 땅에서 명예 영광 칭찬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 저도 모릅니다만은 참 아쉬운 그런 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매맞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어. 또 2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내가 반역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양면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예레미야가 반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며 하나님 내가 거역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나의 연고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잘했다 못했다 할 건 해야죠. 그런데 그 속에 주의 눈물을 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너는 어떠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죠. 오늘날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지만은 새벽 기도나 혹은 딴 어떤 기도 시간이나 이런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그의 눈에 눈물이 많아요. 엄마들이 많이 울죠.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체력 비록 헤어졌으나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디모데 같은 경우에 보면 외할머니가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 손주 디모데를 무릎에 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들려주며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특별히 용맹스러운 다윗의 얘기도 해주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사건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특별히 뭐예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눈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여 나의 눈에 이런 눈물을 채워주세요. 눈물이 바짝 말랐어요. 사람은요 눈으로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말하며 그 눈에 주의 눈물을 가지고 말할 때 비둘기 눈이 돼서 맑은 눈, 더러움을 씻은 그 눈, 이걸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나의 죄가 많으므로 내가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가 거역 안 했지만은 여러분 이게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죄인은요 악을 행하고도 회개 안 해요. 의인은 의를 행하고도 회개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경우 사울왕이 원수 아닙니까? 언제나 죽이려고 막 달라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잖아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칼로 찌르기만 하면 죽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렇게 안 했고 어떻게 했죠? 옷자락만 조금 뺐잖아요. 그리고 안 죽였어요. 살렸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죠. 그죠? 엄청 잘했죠.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옷을 베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의를 행하고도 잘하고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제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의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백성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대통령은 짐이 통치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은 그래 네 잘못이다. 그거보다는 아닙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이런 사회가, 이런 것이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기쁨, 웃음,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웃음,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아셔야 되는 게 애통이나 회개하고 나서 오는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로 웃음이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는 자체가 복은 아닐지라도 그 우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웃으면서 돌아갔을까요? 울면서 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기에 울음으로, 우는 걸로 아마 평생을 잘 살았겠죠, 탕자가. 근데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탕자는 늘 울며 살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위로. 주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애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9절 말씀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뭐가 우는 게 좋다고 그걸 바꾸라고 그랬나? 우는 게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웃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돼요. 만나면 반갑고 주 안에서 평강하고 즐겁고 웃고 지금 어려워도 슬퍼도 하나님이 그날을 바꿔주실 거야. 우리 다 같이 힘내, 용기 내 하며 예배 시간 끝나면 교제하며 전도 예배로 각 방에 모여 얘기를 나눌 때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거기에 가시 노릇하지 말고 쿵쿵 남 옆구리 쑤시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자꾸 찌르면 더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웃음을 주고 내 사람이 마음이 꼬부라지면요 이 가벼운 웃는 얘기를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웃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아까 디모데 말씀을 좀 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지, 많이 울지, 아프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할머니, 엄마, 자기로 이어지는 신앙의 기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들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눈물 흘리는 디모데, 너 좀 보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국 가면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도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같이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 누구 하나가 나를 팔 건데 팔면 다 도망갈 거야. 그랬거든요. 그때 뭐 다른 제자들도 그런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앞장서 가지고 주여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잘 놀고 있다. 너도 너를 모르고 있다.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나 몰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곧 울었고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주께서
이때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면, 그리고 실패하면 그 실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다 그런 일이 있죠. 울 때는 울어야 돼요. 많이 우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좌우에 날선 검처럼 나를 예리하게 찔러 쪼갤 적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바짝바짝 말랐잖아요. 눈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그만큼 건조해졌다는 얘기예요. 부드럽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실 줄로 알았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 가스펠송 찬송에 보면 쭉 가사가 이렇게 있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도 새벽딱 울 때면 참회 눈물로 회개하네. 세월이 지났지만 베드로는 새벽딱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 눈물로 회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민족이 어렵고 전쟁을 겪었고 춥고 배고플 때 움츠려 들었고, 그랬을 적에 우리 힘내자, 용기 내자, 기뻐하자, 할 수 있다. 예, 당연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언젠가는 눈물이 사라졌어요. 마음들이 완악해요. 고집스러워요. 이기주의적이에요. 시기, 질투, 증오, 예?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면 쌍하고 중국부터 날아가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 중 가장 뜨거운 눈물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이건 뜨거운 눈물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런 눈물, 이거는요 정말 강한 눈물이에요. 강철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육신도 살아야 되지만은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많은 걸 배웠어요. 옛날에 몰랐던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요새 AI로다가 하여튼 별거 다 하더만. 그리고 핸드폰만 가져도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하도 궁금해서 제 이름 석자를 쳐봤어요. 그것도 나와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세계를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궁금해요. 안절부절이야. 세계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거는요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발걸음이 앞으로 전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옛날을 우리는 탈피해야 되고, 옛날에 못했던 것을 지금 하고 옛날에 매여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날 잃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회. 그때 부흥이 사경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그런 사경회 때 일어났던 일들 많이 들으셨지만은 어느 선교사는 곡에 선교부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날 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중들의 통성 기도와 간증, 진지한 표정으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에 자복하는 부르짖음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으로 마치 심장에 화살을 맞은 것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느끼며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망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요새 찬송하면 옛날에는 푹 치고 장구 치고 막 옛날에 한월산에 대단했잖아요. 할 만하면 해야죠. 지금 이제 또 박수 치고 또 지금은 새롭게 생겨난 게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저도 하자면 합니다. 좋습니다. 영광의 박수. 사람도 이렇게 메달 따고 그러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인식을 해가기 시작했냐 하면 박수 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가고 있어요.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칠 수도 있고요. 또 쳐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박수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38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죠.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섬겨온 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너를 보았는데 무엇을 봤느냐? 내 눈물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는데 뭘 들었냐?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어차피 세월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마지막에 서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거.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지를 못해서 그런지 임종할 때가 되면 눈을 지어시 감고 여기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답니다.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할 말 다 못하는 거예요. 다 책으로 써도 다 못 쓸 그런 인생에서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왔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상처 주고 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왔고 인생 다 살고 보니까 모든 것도 다 헛것이었어요. 가장 좋은 게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가 부른 노래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면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죄악으로 더럽히면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여러분들 좀 우울하시죠? 눈물 얘기해서. 예,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큰 웃음,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 희열, 예,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눈물을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 다다라가기 위해서는 구약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정죄해요. 너 죄인이야.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께로 나갈 거 아니에요?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의사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때 왜 나만 그래? 나만 갖고 그래? 나만 죄인인가? 나만 못했나? 누구도 그렇고 누구 다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나라는 용산에 앉아서 여의도에 국회에 앉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탱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가에는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혹은 토굴 속에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 지금 애들은 좋은 세상이라고 안 그러죠. 왜? 날 때부터 지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 윗어른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웃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제가 타락했나 봐요. 뭐가? 너 뭐 무슨 죄 졌어? 도둑질했어? 사람 죽였어?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이 없네요. 이렇게 말랐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주의 눈물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위로의 눈물,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